오늘 예배하러 나온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왕이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내용을 21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한 번만 가신 것은 아니거든요.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 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은 그 여러 차례의 방문 중에 딱 한 번의 방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방문은 승리의 입성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입성이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었고, 그래서 이곳에서 그의 왕되심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은 그가 왕으로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그의 행보를 통해 뚜렷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사건이, 드러내는 사건이 오늘 마태복음 21장의 승리의 입성입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이 지금 감난산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시선에 들어온 곳이 어디냐? 지금 바로 우리가 보는 이 사진과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현대의 예루살렘을 볼 뿐이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전경,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이 이와 같이 한눈에 다 들어올 정도로 지금 예수님의 여정이 이제 예루살렘의 코앞에 왔을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여정은 여리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24km 골짜기와 계곡을 지나며 때로는 해발 높은 1000m가 높은 곳까지도 이르렀다가 내려가야 되는 험한 길을 우리 예수님은 걸어오셨어요, 제자들과.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그 도시가 눈앞에 다 펼쳐져 보이는 그 시점에 와서 굳이 예수님이 나귀를 가져와라 하시는 그 말씀은 여정에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며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니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그 모습에 저 사람들은 그게 뭐 대단하고 멋있다고 환호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왕이라면 좀 멋있는 마차를 타고 들어가든지, 뭔가 좀 사람들 눈을 사로잡을 만한 금으로 치장된 무엇을 타고 가시든지, 설령 뭘 동물을 타야겠다면 멋있는 안장이 있는 멋있는 말 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게 왕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메시아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 4절과 5절은 이것이 바로 구약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는 구원을 이루시는 분으로서 이사야의 말씀과 심판의 예언을 말씀하는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 구약의 예언된 말씀이 지금 예수님의 이스라엘 승리의 입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단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이셨습니까? 대중적이거나 사람들에게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왕의 모습, 정복자의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온유하신 겸손하신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겸손하신 왕,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완전한 승리의 왕, 그분을 기대하지 못한 채 자신들이 원하는 다윗의 영토를 회복시켜줄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로 인식하며 지금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리고 무슨 근거로 예수님이 왕이라고 인정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이전에도 보여주셨었으니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예수님인지 모르느냐라고 사람들이 말해주니까, 그러나 사실 표현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도대체 사람들은 무슨 근거로 지금 호산나 호산나 하며 왕으로 외치는 것일까? 일단 먼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던 그 길은 예수님과 제자들만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수많은 순례자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하는 때였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가 특별할 것도 없었고 드러나지도 않았고 누구 하나 관심 갖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글로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금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분이 예수님이잖아 지금 그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에 오시기까지는 드러나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오시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 순례자다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리고 순례자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어떤 관례? 걸어서 가는 관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다면 다 걸어가는 것이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순식간에 모든 이목이 예수님께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은 한 사람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1장 33절과 38절과 44절에 보면 33절에 다윗 왕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노새를 타고 기혼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하게 돼요. 자, 이제 38절에 솔로몬이 노새를 타고 기혼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함께 가서 그곳에서 기름을 붓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왕 즉위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강했던, 부강했던 시대, 바로 다윗과 솔로몬 왕의 시대. 그 솔로몬의 왕이 즉위식은 이와 같이 노새를 타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순례길에 모두가 걸어가는 그 현장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바로 다윗과 솔로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구나, 정말 왕이구나. 물론 오해가 있고 사실 기대가 잘못되긴 했었지만,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고 있는 그 마음만큼은 정말로 기뻐하는 모습, 왕이신 예수님을 정말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그 모습만큼은 정말 기쁨으로 가득 찼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그 왕의 즉위식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다시 회복을, 우리에게 다시
이 결박으로부터 자유를 우리에게 다시 그와 같은 놀라운 영화를 누리게 해줄 왕이라고 기대하며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일은 부활절 한 주 전에 일어났던 일로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제 초대교회에는 교회들이 이 종려주일이 되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 교회에서 저쪽 교회로 이동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할 정도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걸 행사로 굉장히 중요하게 하긴 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의 그냥 행사가 돼버리고 보여지는 일이 돼버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행하는 행위가 중요해져 버리니 뭐 의미는 없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그 자세만큼은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1순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것을 거침없이 내어드릴 수 있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예수가 주인된 삶을 진정 살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 주님 타시는 나귀 등에 얹어드렸고 무리들도 겉옷을 길에 폈고 나무가지를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을 통해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부름받은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라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룩한 예배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것저것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영광 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예배입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겉옷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겉옷은 단순히 그저 멋있는 외투가 아니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옷 잘 입는 사람들의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옷 하나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코트, 트렌치 코트, 멋진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옷이 원래 뭐에다 쓰는 옷인 줄 아세요? 군인들이 겨울에 참호를 파고 해야 되는데 비가 오고 그러면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입던 옷, 그게 유행을 타니까 멋진 옷이 돼버렸는데 사실 그 군인만 입는 옷이었습니다. 목적이 있는 옷이었다고요. 몸을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실 이스라엘 백성, 그 중동 지역에 급격한 기온차, 하루에도 기온차가 급격하게 나기 때문에 저녁에 갑자기 추위를 느낄 수 있어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새벽에 내리는 이슬. 그래서 앞을 볼 수 없었던 구걸하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자기 겉옷을 던지고 간 건 생명을 던진 것과 마찬가지였거든요. 지금 자신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에요, 겉옷은. 근데 그 중요한 재산을 아낌없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길에 레드카펫 깔듯이 왕이 오시는데 내가 무엇 드릴까? 나에게 가장 귀한 것,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나의 왕에게 내어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자신의 겉옷을 벗어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겉옷을 벗어드리듯 겸손하게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그것을 벗어 던질 때 나의 위선과 나의 교만과 나의 자존심 주님 앞에선 벗어 던질 때 비로소 참된 은혜가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리가 따르며 찬양합니다. 주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그는 구주요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참 은혜가 됐는데 그 은혜로운 찬양이 이곳에서만 들려지지 않기를, 그러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찬양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은 왕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선포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 선포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의 모든 여정에서 예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나타나야 해요. 예수님이 있다가도 없는 삶이 아니라 잠시 예수님 외면하는, 왜요? 세상과 함께 살아야 되니까, 세상의 가치에 따라가야 되니까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선포해야 될 자리인데 오히려 예수님을 감춰버리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아끼는 겉옷과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어놓은 자리라면 여러분 하찮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나의 겉옷, 나의 가치 있는 그 무엇, 하물며 그런 것도 그 있는 자리에서 귀하게 여길 줄 알거늘 어찌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때는 필요하고 어떤 때는 숨겨버리고 싶은 존재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찬양합니다. 구원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나의 주님을 이와 같이 찬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성전을 조용히 돌아보시고 가세요. 그리고 다음 날 성전에 오시지요. 그리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우리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만에 그들은 정치적 압력에, 삶의 유혹에, 내가 주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세상의 가치에 예수를 믿긴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이 권세에, 부에, 누림에 나의 예수보다 더 중요한 삶의 목적 때문에 예수님은 가차없이 버림받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고난이었습니다. 병사들만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우고 고난을 준 자들일까요? 불과 며칠 전에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나의 가장 귀한 것도 내어놓을 정도로 왕이라고 찬송하던 이들의 이 극적인 배신은 이거보다 더 심한 배신과 고난이 있을까?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환호도 이렇게 일시적이진 않은지, 이것에선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당장 이 예배당을 떠나거나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간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는 삶을 사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지는 않나요? 과연 그분은 진정 왕으로 우리는 맞이한 것 맞습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를 우리도 찾고 있지는 않나요? 피상적으로 그리스도를 환호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그러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온전히 주를 찬양하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예언되신 대로 오셨습니다. 그는 겸손하신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도 그를 위해 모두 다 겸손하게 쓰여지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를 영접하여 높이고 섬기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진심이며 간절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되어 고난주간이 어떤 우리의 쉽지 않은 새벽 시간을 깨우는 고행으로, 수고로 뭔가 내가 고난주간에 함께 무엇을 했다는 만족이 아니라,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새로워지고 부활로 회복해 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부름받는 고난주간, 우리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 함께 기도하며 부활주의를 기대하며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그 일을 위해선 선행돼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고난주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 주님을 먼저 왕으로 고백하세요. 우리 주님을 여러분의 삶에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세요. 맞이하세요. 그리고 새벽을 깨우는 자,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의 길이 나를 위한 십자가였음에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나의 헌신이 아닌 은혜의 부르심으로 감격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종려주일 주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고난주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부활주의를 통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셨음을, 너를 살리실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증인되기로 결단하며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